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다짜고짜 그래,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살려니까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받는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까지 복음이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 깨닫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은혜와 또 깊은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이스라엘 동족 중에 정말 그들을 시기하게 해서라도 얼마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 그들의 넘어짐, 그 실패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흘러갔습니다.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와 같이 뒹굴고 있던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물꼬가 시작해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전에 이와 같이 이방인이 이 복음으로 누리는 충만한 부요함이 이럴진데 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게 바울의 기도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일부가 그 이스라엘 중에 얼마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입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죠. 그렇죠? 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대주의자들, 그들은 이 모든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그들은 이 모든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그 장르들의 그 나타나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천년이라는 문자가 주는 오랜 시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천년이라는 문자, 숫자로 봅니다. 단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왕국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된 교회 우리를 서로 연관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우리 교회, 우리 신약의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이스라엘을 주장하는가? 육적 이스라엘, 혈통과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라는 표현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구주를 영접한 우리 모두의 총합이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 일부 주의자들은 그와 같이 언약이, 그 약속이 이스라엘, 즉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 사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즉 혈통을 유대인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변화된 그 새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영적 참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이스라엘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 이 모든 종말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아니라 전부가 민족적 구원, 그 민족 국가적 단위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얼마, 그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유대인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을 감람나무 그리고 돌감람나무, 이 두 가지 나무의 가지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중에 하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꺾인 자리에 무엇이 접붙여졌을까요?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와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그려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가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이 돌 감람나무 가지한테, 야, 나는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자리를 찾을 자격이 있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곳에 꺾임으로 붙여진 이 돌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자신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자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뿌리로부터 오는 그 양분을 먹고 둘 다 비교할 수도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같은 생명 공동체, 같은 연합된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맞아요. 아유, 우리가 뭐가 좀 된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고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결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접붙여진 게 아니니까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붙여졌으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은 내 의지, 내 확신, 내 작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함께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교인 되면 자랑합니다.
신앙인은 겸손합니다. 왜요? 내가 접붙임 받은 걸 아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는 걸 아니까. 그런데 종교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수양이나 이 신앙적인 활동,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요. 나는 당신보다 좀 나아. 나는 좀 더 높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지금 바울이 두 가지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함은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뿌리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우리가 접붙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자라갑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과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접붙임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져야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머리로는 믿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예수의 오는 그 뿌리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산자 같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나는 할 것 다 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다른 것에 내가 접붙임되어 있는데 내 머리로는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지라고만 생각하고 진짜 어디에 실제적으로 붙어있는지는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양분은 바로 접붙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빨아들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일주일간 우리의 모든 하루에 24시간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내 삶을 딱 들여다보니 삶의 세상에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똑같은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접붙여진 거죠.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세상 속에 또 직장에서 학교에 나갈 때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디예요? 잘못 접붙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돼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다른 분들에게 그런 접붙임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흘려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직장의 동료나 또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양분이 흘러가는지 정말 여러분이 좋은 영양분을 흘려보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과 거룩과 의,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합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하시죠. 그러나 자신께로 돌아와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은혜로 접붙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 인자하심에서 떠나면 너희도 그와 같이 꺾일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죠. 그분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예, 맞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에 내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거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번민이 진짜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여러분이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말하는데요, 그 소망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그들이 신앙으로 회복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접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분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접붙여질 것에 대한 소망을 바로 그들의 돌아옴과 하나님의 능력에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원가지인 이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소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권속으로 교제했다가 지금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접붙임 받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5절에 바울은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진짜 깊은 통찰을 갖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즉 이 원래 있던 가지가 잘리고 그들이 넘어졌으나 그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완악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눈을 우리도 떠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이 깊은 통찰에서 자신의 시름과 고민이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 아닙니까?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깊은 하나님의 통찰과 깨달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의 특히 자녀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 이 놀라운 통찰 속에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기도했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바로 그 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근거로 들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26절 27절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 또한 그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킬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증거로 이와 같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 그 택하심, 이것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와 우리를 부르심, 그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수했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모든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성품과 근거로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30절부터 32절까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긍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죠. 그 애끓는 마음, 이 긍휼이 지금 이와 같이 그 모든 자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두어 두셨다.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긍휼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순종과 긍휼의 이런 함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구원을 주게 되었어요. 그 구원을 받은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에 입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시기함으로, 그들이 분노함으로, 또한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근거로 주어져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바울이 이와 같은 약속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럼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은 그와 같이 선택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한 들러리인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샘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샘플이요.
여러분, 우리 화장품 사기 전에 샘플 쓰죠? 예, 샘플을 이렇게 막 발라봅니다. 향기도 맡아보고, 그리고 피부에 잘 스며드는지 부드러운지 보고 화장품을 사잖아요. 그리고 과일 살 때도 그렇죠. 여러분, 과일을 다 먹어보고 맛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먹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게집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맛보기를 보고 삽니다. 바로 맛보기 샘플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은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신의 인간적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죠. 간사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자, 제가 여기 좀 기록했는데 참 잊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 다윗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한 여인 소녀의 그 간청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지 구원과 긍휼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간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샘플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 불순종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게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여러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 주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 속에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점차 바뀝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이상으로 우리 구주께서 이 모든 무지한 자들과 완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자리가 옛날에 나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이렇게 내 주인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분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에 긍휼,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예수를 거부한 그들에게도 이방인의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입은 모습이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자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받은 긍휼과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며 깨닫고 33절 이하에 찬양이 터쳐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3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뿌리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모든 인생의 목적마저도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넘치는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그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비록 모욕을 당하고 험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산 증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 3장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마칠까요? 같이 3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소이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인격과 능력으로는 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우리의 뿌리가 되신 주님이 그 자양분을 무궁하게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끊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주님의 승리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